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히브리서에서도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함을 버리고 보다 성장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 성숙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취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영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어린아이 단계로부터 시작한 신앙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때는 이쪽을, 어떤 때는 저쪽을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떤 면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나을까요? 장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다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나요? 솔직함, 또 네? 순수함, 또 겸손함, 꾸밈 없음, 솔직한 거 비슷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솔직함, 꾸밈 없음. 어린아이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어른이 때때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 같으면 속에는 엄마 아빠 미워도 믿다고 안 그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럴 텐데 아이는 미워요. 엄마 미워 싫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이제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게 이제 아이에게서 얻는 기쁨이고 야, 참 놀랍다. 우리가 어른들에게서 오는 어떤 그런 복잡하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호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것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잃어버린 그 솔직함, 꾸밈 없음, 가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안과 겉이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 태도, 삶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당연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내가 안에 마음에 품은 것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삶을 위해서 당연히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때때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졌다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인생을 자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진짜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정말 자기의 진정한 바람, 진정한 원함, 진정한 소망,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진 인생, 다른 사람이 기대한 걸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장하면서 갖게 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면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유익을 주고 우리가 그런 것이 때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고 교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중심,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비해서 일단은 나쁘게 좋지 않게 여겨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모르고 제대로 잘 못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모든 걸 다 아는 것보다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약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쟤는 별로 안 좋아. 저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남들이 원하는 대로 강하게 되고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대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나에게 힘겨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던 어린아이의 그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내 생각, 그걸 표현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숨기게 되고 또 표현한다면 내 안에는 약한 모습, 잘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과는 다른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의 차이, 거리가 생기게 되고 다른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 이중성이. 우리가 보통 성장한다는 것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그 단순함,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어보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내용은 잘 보지 못하고 겉으로 평가하니까 다행이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뭔가 이렇게 드러날 상황은 내가 가능한 한 피하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만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한 것 같아도 그거는 실상
병든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 어리석음, 부족함을 실제적으로 고쳐서 정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로움으로, 못하는 것에서 잘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못하는 것, 약한 것은 그대로 마음 안에 그냥 두고 겉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만 보이게 되는 것. 오늘 제목과 같이 외양과 실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외양은 그럴듯한, 실제를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공은 들이고 실제적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외양만 바꾸려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외양, 우리의 겉모습을 공을 들여서 치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 그런 삶을 버리고 겉모습이 아닌, 외양이 아닌 나의 실제 모습에 있어서 제대로 내가 살아냄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실제적으로 나를 바꿈으로써 잘 되면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 내가 잘 안 되어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굳이 내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있는 모습을 가장해서 그런 그런 듯하게 보여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함과 순진함, 솔직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겉모습으로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가짜 인생을 이제 버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 이것을 직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는 게 내 자신에게 너무 이제 고통이 되고 위협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좀 물러나와서 외양이 아닌 실제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양, 겉모습에 있어서 그럴듯한 삶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게 옛날의 삶의 방식,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그런 인정 욕구에 따라 사는 삶.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서부터 벗어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은 내 외양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든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인정을 받든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외양을 따라가는 삶에서 실제를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어려서부터 부모 편에서 받을 때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가 외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죠.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쁨 받을 수 있는지. 부모도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 대중 매체들도 그걸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날 때는 그 순수함을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고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 거짓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기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야말로 어린아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미러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새로운 미러링. 그 새로운 미러링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게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러링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자꾸 외모를 치장하는 쪽으로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미러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 비춰진 것은 우리의 외모의 그럴듯함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실 그분의 미러링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진실함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뭐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내가 진실함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더 보게 된 것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그분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 실험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안에는 전혀 그럴듯하지 아니한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오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발견의 가장 핵심이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예요. 의식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온갖 추한 욕망과 죽이고자 하는 어떤 파괴성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었고 또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사실 인간, 단지 환자들의 치료의 방법만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 안에 강한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을 내려놓기 전까지, 그 거짓을 거짓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신분석을 하는 정신분석가들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진실에 직면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프로이트 영화 어제 홍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프로이트 영화를 봤는데 프로이트도 이제 처음 히스테리 환자 이렇게 처음부터 무의식을 발견한 건 아니거든. 근데 그 히스테리 환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그 인간의 그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덮으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한 거죠. 본인 자신도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진실에 직면하기로 했고, 프로이트의 공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진실을 두려움 없이 추구한 사람. 그래서 인류 문명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된 어떤 바벨탑과 같은 문명들을 쌓아 올려왔는데 결국 그 밑에 엄청난 파괴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것이 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진실에 직면하기가 쉽지 않죠. 여전히 뭐 정신분석이
삶의 그런 것을 비춰줬지만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삶의 방식은 진실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들 안에 이제까지 누구도 달아보지 못한 그 거짓을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 감춰있는 숨은 욕망, 거짓, 그들의 살인, 탐욕 이런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저 하늘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설명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더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냈을 때 그 진실이 자신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알고 당시에 그 거짓의 기초에서 이제 삶을 살아왔던 그 문명의 주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치 않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왜냐하면 빛이 오면 사람들이 자신의 악이 드러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염려함으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어떻든 가능한 한 거짓의 기초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용기 있게 사람들의 그 거짓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외양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그 어두움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는 것, 그들이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문제죠. 근데 그 문제 이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위장해서 그들은 그럴듯하게, 그들은 겸손하고 그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지만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해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내어 보이는 모습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으로 알고 그들이 결국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워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고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겉된 사람들, 마음에 악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겉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세상이 점점 방탕하게 되고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겉으로 나여 보이는 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보상받는 그런 진짜가 아닌 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겉으로는 그런 대로 되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점점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은 파괴되고 그 자신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그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걸 보는 것, 그 진실에 직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들, 지식인들, 사회의 리더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쫓아가봐야 사실상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죽은 뼈와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겉은 그럴듯하게 말짱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외양과 실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외양에 있어서 그럴듯한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 내려놓고 실제로 돌이켜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양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떠함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바꾸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에서 비춰보면 어때요? 그런 바리새인들, 외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겉으로 대단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앞에서 내가 뭔가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려고 했다면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정말 별 볼 일 없네. 이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고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온통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좋은 결혼 자리 만들고 뭐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받고 뭐 부자가 되고 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짜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밖을 치장하던 삶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삶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겉을 깨끗이 하고 겉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 내 안에 있는 불법과 외식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에서 이제 나와서 외적인 것의 포장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나의 것. 근데 내 있는 모습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탐욕과 불법, 너무나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것을 가려두고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더러움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판단하고 우리를 완전히 아웃시키는 그 무서운 심판자가 아닌 그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어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거짓과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함, 방탕함을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것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비로소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가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 은혜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어두운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밀어내거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생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안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게 되면서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게 되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외양도 그와 함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말하자면 식물이 그냥 겉으로 그럴듯한 것을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까 죽어있던 것들이, 그 꽃들이 피어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실제적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것이 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느냐 하면, 사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내가 정신분석을 하면서 그게 보여지는 한계는 진실은 드러내지만 그 진실을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 진실에 직면할 때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 그 변화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11조, 외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옷을 그럴듯하게 입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탐욕과 방탕과 불법과 외식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을 들이던 그런 외적인 것을 치장하던 데서 우리의 내면을 향하게 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서면서부터 주 그 빛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도 비춰주시고 그 소망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이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도망하는 쪽보다 오히려 그 미러링, 그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비추는 미러링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미러링,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실함, 이런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과연 인간이 자신의 외양을 정말 벗어버리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로 사셨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회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지신 그 아름다운 최고의 높이, 가장 놀라운 인간의 가장 탁월한 도덕성,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이건 기적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